요즘에 영화도 그렇고요, 음악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과거에 좀 인기가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영화나 음악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리메이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메이크. 이렇게 다시 만든 이 리메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어떤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하였었던 그런 음악과 영화들 다시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우리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화나 음악의 전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이것들이 훼손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서 대중들에게 특별히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영화나 그 음악의 어떤 핵심 포인트, 우리의 심금을 찌르는 그런 부분도 훼손이 되지 않고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잘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거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에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문화, 이런 감성이라는 색채를 잘 입혔을 때 이제 성공적인 리메이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메이크를 하는데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그냥 부르는 사람만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은 리메이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옛날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좀 바꿨는데 너무 열심히 바꿔가지고 화려하고 굉장히 많이 치장을 했는데 거기서 담고 있는 핵심의 포인트와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리메이크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새로 곡을 만들었다, 새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된 리메이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이 잘된 리메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치 고전이라고 보았을 때 고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옛날에 만들어진 게 고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이지만 그것의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모범성이라든지 또 영원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들에게도 메시지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때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전을 표현을 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한 길 사람 속을 조금이나마 비추어 주는 것을 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사실 어떤 존재적인 그런 문제를 좀 다룰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귀환하여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었고 이제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반복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행위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재건은 그냥 단순히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재건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대니까 한번 싹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싹 바꾸면서 재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졌어야 하고 무엇을 또 새롭게 만들었어야 할까요? 그들이 가진 그런 고민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재건 공동체인 우리 새누리교회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반복에서 회복으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본문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서급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이제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무너진 곳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삼고 적응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산 문제, 토지 문제들도 좀 정리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일곱째 달이 이르러 일제히 모여듭니다. 이 일곱째 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큰 절기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절기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그들의 그 유대력으로는 7월입니다. 7월 디스리월이라고는 이제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이 7월에 그리고 특별히 이 7월은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로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종교적인 행사가 이 7월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일곱째 달에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은 초막에 거하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나무나 풀들로 이렇게 집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사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였는데,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초막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되겠지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집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 때처럼 많은 것들을 이제 거두고 결실을 맺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많은 과실들을 가지고 또 재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민간역으로는, 그래서 민간역이라 하면 뭐 농경생활 또 유목생활, 그 목축생활을 하는, 농경생활과 목축생활하는 저들의 그런 생활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역으로는 1월입니다. 1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두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애굽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새로움을 뜻하는 것이 또 이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터전을 잡고 적응하다가 이제 첫 번째 그 성회로 모이게 되는 이 초막절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 같이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일제히 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히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처럼, 한 사람처럼, 첫 번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들 중에서는 스룹바벨 총독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이름 없이 그냥 평민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느디님처럼 막일꾼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산 이방인들도, 그래서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배경 속에서 70년 동안이나 서로 뭐 어떤 생면부지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왔고, 저들은 이제 각자의 성읍에서 나누어 살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초막절 절기가 이르자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일제히 모여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하나로 모이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한 마음을 품고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어떤 걸출하고 유력한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한 명 한 명,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도 많은 배경과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양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서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함께 모이고 함께 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작아도 그 안에서 서로가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어떤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고 그렇게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교회의 외모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대형 교회화가 되어서 서로의 다름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멀리하고 그냥 대면 나의 개인만 그냥 챙기고 많은 그런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많은 교회들의 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들의 마음은 대형 교회화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와 또 우리 함께 모이는 목장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귀한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다시 모인 공동체가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 터에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운 그 터가 어디입니까? 제단을 세운 그 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이제 허물어져서 그 장소에 제단을 세우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이거 여호수아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 총독이었죠.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단이죠.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예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합의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면서 오늘 다시 3장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세웠는데 그 터에 그런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지요. 허허벌판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곳에 쌓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왜 제단을 쌓는데 그게 왜 주변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들은 떠났었던 그렇게 끌려갔던 자들이었고 이제 남은 땅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남았었고 또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방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문화와 종교가 섞여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렵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41장 5절에 보면 8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진 상태였고 또 그 무너진 그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그다랴 총독을 보내주어서 이제 총독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 총독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합니다. 이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0명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보고 또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상처 내고 이게 다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무너진 성전터에 또 다른 제단들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다가 저들 나름대로의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학자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들이 다 이제 뒤섞여진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의 가진 예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쌓아 올린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귀환을 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터에는 이미 제단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의 제단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혼합 종교 속에서 그렇게 혼합된 그런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제단, 그런 제단으로 쌓여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을 이제 허는 것이에요. 그냥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은 그 처음에서부터, 그 기초에서부터 정결하고 순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 속에서 이들은 지어져 있던 혼합주의의 그 제단을 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거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위를 해왔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혼합됐다고, 그것을 쳐버리고 그것을 헐어버리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좋다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갑자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뭘 얼마나 대단하기에 우리가 하려던 이것이 혼합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지, 왜 이거를 굳이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두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단을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순결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제단을 헐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번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익숙한 것이나 어떠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돌아가고자 했었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규례대로 이들은 그렇게 제단을 쌓았고 초막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아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보여지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들어왔었던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했었던 그런 것들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들의 귀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단순히 제단을 쌓고 예배 행위를 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 특별히 여기서는 십계명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제단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귀한 공동체는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짐을 하며 첫 단추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석수와 목수들에게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시로와 또 두로에서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 등을 들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시대 때 했었던 그런 일들을 그대로 이들이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련의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회복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합의된 의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다시 나아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지 우리가 어떤 해왔었던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처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뿌리로 삼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재건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처음 말씀, 우리의 처음 방향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와 우리의 문화와 어떤 흘러왔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처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누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개인을 넘어서서 이들이 일제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의 예배를 드리며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는 이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은 그들의 바쁜 개인의 일상이나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그 공동체의 더욱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한 몫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새누리라는 공동체 교회 속에서 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살기를 원하시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교회, 새누리 교회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전에도 모태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저의 눈이 바뀌고 저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을 향한 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 고백이 아니라 그때 제가 소속해 있었던 학교 동아리에 있었던 간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웅이가 바뀌었어. 웅이의 나눔이 바뀌었어. 저는 뭔가를 결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한 것 뿐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저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난 그 나를 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보이며 살아라, 이런 사명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새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착한 양과 착한 목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재건의 공동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귀한 공동체는 예전의 공동체와 똑같은 것을 답습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죠. 이제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또 12지파의 그 명확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혈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명확하게 잘 구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 되었고, 혈통이 있었지만 이제 혈통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켜 가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치를 넘어서는 교회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혈통을 넘어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문화를 넘어서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 이렇게 제단을 다시 쌓을 때,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부모로서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물겠죠. 부모들이 이게 제단을 나무로 이렇게 쌓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제단을 쌓고 있어. 아, 우리 성전을 다시 짓고 있어. 왜 성전을 다시 지어요? 여기가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원래 성전 자리야. 그런데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왜 이 제단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가 이걸 다시 쌓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성전을 지으러 다시 그곳에 가야 해요? 그 먼 길을 오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성전은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누가, 어떤 나쁜 놈이에요? 부모로서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무너뜨렸어?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유능한 장수가 무너뜨렸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어. 그럼 이 성전을 왜 우리가 다시 지어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짓고 싶어요.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건의 행위가 무슨 뾰족한 수가 되겠습니까? 다시 여전히 우리는 옛 뿌리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하고자 하지만 사실 그것이 무슨 뾰족한 수가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이 교회 앞에서 정원에서 막 놀다가 벌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잔인하게 와가지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레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움츠러들더라고요. 그 동그랗게 움츠러드는 벌레 아십니까? 그 동그랗게 움츠러들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또 이렇게 펴지다가 또 탁 건드니까 확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뾰족한 수가 나타나서 뭐 여길 떠나고 뭐가 화려해지는 어떤 그런 벌레가 아니라 그저 그 중심 속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벌레입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이 공동체 속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 움츠러드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그냥 성전을 짓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어진 성전은 또 무너집니다.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지만 그 성전도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너졌어. 근데 다시 또 올려. 아빠, 왜 성전을 또 올려요? 그러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처음 말씀 따라서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올리는 그 벽돌 한 장 한 장,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반복밖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반복 속에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제 이렇게 제단이 쌓아지고 번제가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매일매일에, 여기서 항상 드리는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양을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와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이 시점부터 번제가 회복이 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그 번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려지는 장소가 이 번제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드리는 번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내가 정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하여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그렇게 성전은 무너지고 또 지지만 또 무너지고 또 졌지만 또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벽돌을 짓고 벽돌을 올리고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이 교회를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그 누가 예수님을 만들고 그 누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누가 무슨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무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의 이 모든 회복의 시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능력과 계획과 우리의 가진 전통들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반복적인, 참으로 무력한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의 이 예배 속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술을 합니다. 예수와는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유다의 후손으로서 왕을 상징하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은 제사장과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그 번제단 위에 당신이 제물로서 드려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여전히 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성전 지대는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 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성전 지대 되시고 우리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한 예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매일매일 항상 드리는 상번제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갔었던 이들의 삶처럼 이제 우리는 그 길이 마침내 열려진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 삶에 무너진 중심에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회복될 것이고 그 예배 생활의 회복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참다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형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살아내며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의 예배와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예배의 회복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돌아오면,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런 고백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이제 다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다. 이런 꿈꾸는 것 같았던 그들의 이 기쁨이, 그들의 혀와 입술에 넘치는 이런 찬양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낡은 벽돌 하나를 끼워 올리는 그런 방법뿐임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을 가능케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우리가 발견하며 그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누리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할 수 없는, 뾰족한 수 없는 반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주신 말씀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새누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